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의가 있어나옴도 아니요 정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살며 잊기고 상하고 그리고 더러워진 심령들이지만은 주의 보좌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접해 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의인인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부끄러움을 묵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 앞에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사오리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내가 죄 지을 뿐더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며 넘어지게 하며 실망하게 한 죄, 하나님이여 주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줄만 알았습니다만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것만 생각했습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슬퍼하며 단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위대한 그 가운데 살면서도 어느 사이에 불쌍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버려진 자인 것처럼 벼랑에 선 것처럼 스스로 고독하며 스스로 절망하며 스스로 사기를 소회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불신앙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 살면서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건만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자, 배고픈 자, 절망하는 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넉넉히 돕지 못한 인색한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생명력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네가 만일 네 이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6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라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데이비드 합킨스라고 하는 교수는 파워 고스 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수백만 번의 운동 역학적 실험을 해서 측정된 인간 의식의 에너지 수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것은 정신력과 육체의 힘을 다 통합한 그러한 말로 소개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힘이 그 속에 있는 에너지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과학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가 충만해서 요새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기라고 하죠. 이 기나 에너지 또는 생명력 충천해서 가득 차서 펄펄 뛰는 그러한 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살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비슷할 정도로 아주 약한 그 에너지 지수가 아주 바닥에 떨어진 그런 형편으로 간신간신히 생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학설에 따르면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그 에너지 수준이 낮은 때, 그때가 언제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은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지켜가며 살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수치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물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인간의 생명력이 아주 바닥에 깔리는 것이요. 이제 그는 병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어떤 병도 걸릴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에도 그는 견딜 만한 왕력이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초라한 인간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수치심이요. 역시 인간다운 것이에요. 배고픔이나 어디 아픔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은 돈 걱정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열심히 가책을 느끼는 부끄러움. 그것이 사람의 생명력을 최저하로 떨어뜨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무기력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다 하는 무기력증이 사람을 나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슬픔이 옵시다. 그걸 극복할 만한 어떤 용기가 없어서 슬픔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의거하지 못하고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잃어서 환경에 대하여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에 사람의 정신력이 약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분의 결론입니다. 이리 할 때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그 지수가 아주 땅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은 그 누구나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그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신선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그
죽음에 가까운 처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올포트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자 대학생 90%, 여자 대학생 91%가 다 같이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 나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수준 미달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걸 알고 그렇게 다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 사전에 불가능이 난 없다 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를 쳤던 나폴레온도 키가 155cm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유명히 잘 아는 딩샤오핑이라는 등소평이라는 분이요. 키가 150cm예요. 그러나 그는 12억이나 되는 중국을 그 어려운 도탄에서 건지는 세계적 지도자가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택도께서 어느 날 중국 공산당 정책위원회를 모이면서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될 때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우리 기립하여 찬성을 표하십시다. 다 일어섰는데 등소평 씨가 일어났는지 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조그매서. 그래서 가만히 있자 다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등소평 씨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만큼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등소평 씨가 나는 키가 작다. 이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영영 구제불능한 사람이죠. 그걸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에디슨 같은 발명왕도 얼마나 우둔하고 머리가 나쁜지 초등학교에서 퇴학 맞았어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퇴학 맞는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퇴학 맞을 정도의 그런 아둔한 아이였지만 그는 1000가지 이상의 발명을 하는 발명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도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컴플렉스, 쌈싱. 그건 의연의 수수께끼요. 그런데 이런 그 컴플렉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열등의식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불식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좌우되는 것이옵시다.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더만요. 맨 컴플렉스. 남자는 남자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연기도 있어야겠고 잘나기도 해야겠고 뭐 좀 잘난 척도 해야겠고 권위도 있어야겠고 뭐 남자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이게 컴플렉스로 작용합니다. 또 여자는 또 woman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자니까 나는 이렇게 예뻐야 하고 이렇게 뭐 매력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 있는데 도저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 이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요,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사는 생활, 거기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그런 생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라는 게 조그마한 둥그란 나무통입니다. 이걸 대굴대굴 굴리면서 가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자고 또 굴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자오간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 방문하고 너무 그 얼굴이나 사는 모습이 부러워서 내가 왕이 아니면 당신이 되고 싶소.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겠소 했을 때 그 유명한 얘기죠. 예,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 눈이 번쩍 가지고 뭔데? 그러니까 조금 비껴 쓰세요. 내가 햇빛을 쬐이는데 당신이 그 가려놓아서 조금 비키라. 그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디오게네스 컴플렉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뭐 만족지 못합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살면서 왜 죽느니 사느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디오게네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변강쇠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아는 대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는 가슴 컴플렉스, 여자들은 또 그래가지고 뭐 복잡합니다. 요새 와서는요 디지털 컴플렉스가 돼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 근데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조그마한 수화기 하나를 들고 그 휴대용 전화기 들고서 이렇게 만지고 나면 글자를 써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요. 부럽지 않으세요? 죽었다 펴도 그건 못합니다. 자꾸만 발전하는 이런 세대에 이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바로 디지털 컴플렉스고요. 또는 벤처 컴플렉스가 있어요.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하나가 회사를 당당하게 사표를 내던지고 나가서 벤처기업을 창업한다는 거죠. 부럽기 그리 없는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컴플렉스에 빠지죠. 그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벤처 창업해서 성공하면 벤츠 타고 실패하면 벤치에 앉는다. 그랬어요. 공원에 가서 쭈그리고 앉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 아주 뭐가 컴플렉스이다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컴플렉스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알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자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곳에 그것으로 만족해요. 다양한 은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하나님이 내게 향한 은사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영화로 말하든가 연극으로 말하면 주연 컴플렉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연이 되겠대요. 역사의 주역이 되겠다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조연으로 만족하세요. 주연만 잘난 게 아니에요. 어느 구석에서 그저 비들고 쓰는 조연. 그것이 누구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기능이든지 내게 맡겨진 조연 역을 잘 감당하세요. 주역 넘보지 마세요. 그것에서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는 다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작은 사람은 작아서 좋고 큰 사람은 커서 좋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좋고요. 자, 우리가 각각 모든 사람이 필요하도록 적당하도록 합당하도록 충만하도록 풍분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큰 일하고 작은 일하고 높고 낮고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느냐? 질적으로 살고 질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고 놀라운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따라할 때 비로소 모든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아주 컴플렉스에 걸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은 우월하게 생각하고 사마리아의 사람을 천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여자, 아주 천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천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느니라.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진실한 말이다. 이 말에만 이 여자가 아주 꾹꾹합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남편은 죽어라. 둘째 남편은 배신당했다. 어쨌든 5 남자와 살았어요. 운명이 기구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요.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남의 집 소시로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받는 것 같으나 그는 부끄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짜증스럽습니다. 무덤 여인들이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길로 오건만 이 여자는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물동이 이고 가면서 뭐 서로대로 뭐 누구 얘기하고 뭐 남편이 며칠에 어떻게 됐대 뭐 이거 영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그는 혼자서 뜨거운 햇빛 제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에 혼자서 이 사막에 물길로 왔어요. 피류곡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아주 반항적입니다. 유대 남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왜 물 달라고 합니까? 참 인심도 박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컴플렉스에 걸려서 짜증스러운 사람이에요. 반항적이에요. 아니 물가에서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야. 그걸 거절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마음에 가뜩 있는 사람이에요. 한이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어요. 대뜸 하는 말이 그런 물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여자가 어지간히 아둔하기도 해요. 가슴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진리를 알아들 만한 들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아니 예수께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데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에 예배하는 자의 경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동네방에 가서 소리 지르는 말을 보세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분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잠깐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마을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다. 예수는 나를 맨 먼저 만나주셨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내 비밀을 다 아는 분이다. 그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나의 모든 허물을 알고 나를 대해주셨다. 그런 거로 나는 자유를, 죄사함의 기쁨, 선택의 기쁨,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될 때 모든 부끄러움, 모든 컴플렉스를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감격스러운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동네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요. 나를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들을 오늘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 마음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그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거기 또 시원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이 속에서 솟아나서 많은 사람을 지원케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여류작가 엘리오트를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들은 5가지 감옥에 살고 있다. 첫째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감옥, 둘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 셋째는 과거 생각에 매여 있는 향수라고 하는 감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만 좋게 보려고 하는 선망의 감옥, 그리고 증오와 시기의 감옥에 산다.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만이 그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그 순간에 비로소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생수만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차를 몰고 장거리를 뛸 때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생수를, 맹물을 병에 놔가지고 가면서 계속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서 가면 난스톱으로 4시간 이상을 뛰어거뜬합니다. 뭐니 무슨 지우스니 뭐니 다 소용없어요. 물이 제일 좋아요. 오직 물이.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오직 생수. 오직 생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생수. 그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으로 소생하게 될 때 보세요. 참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매일 내가 사는 현실 자체가 내게 주신 은혜로 그렇게 생각되고 해석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생수가 솟아납니다. 내가 시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준 물은 영원히 생명의 생수가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해 지치고 시들고 허약해지고 병든 저희들을 생명수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생수를 만난 사람과 같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서 내가 시원함을 얻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늘 소송케 하시며 새롭게 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사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